본 영상은 지난 2023년 1월 27일에 업로드한 마지막 때 회개 그리고 짐승의 표 영상에 내용이 추가된 완성본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죄와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개의 정의는 한마디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란 죄를 지은 후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죄에서 완전히 돌이킨 그 최종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회개 행위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구원의 섭리가 적용되는 신약 이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본질의 영역에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바로 서 있다는 것이 곧 현상적 차원에서의 올곧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참지 못하고 그만 크게 화를 내버렸다거나 순간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외적으로 보여졌다고 해서 이것이 곧 이들의 중심이 온전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음에도 그만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 화를 낼 수도 있고 순간 당황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낙심과 우울함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 순간 참지 못해 화를 낸 이후 본인 스스로 그걸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다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씨름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성격적으로나 기질적으로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라서 습관적으로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라 해도 정말 중심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본인이 습관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까지 인식하고 성격 문제니까 어쩔 수 없다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영적인 씨름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아니 몇 년 이상 지속된다 해도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죄와 씨름하며 나아간다면 그 과정 자체가 회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된 행위를 하느냐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죄임을 알면서도 넘어지는 차원, 즉 습관적, 기질적 차원의 그런 죄에서 돌이키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선 죄 짓지 말아야 한다, 죄 지으면 지옥 간다 라는 식의 단편적 관점이 아닌 보다 세밀하고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의 과정이 이어져야 하는지를 입체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2절.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7번씩 70번을 지었는데도 용서한다는 게 쉽게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만약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은 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배경에는
십자가 복음의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를 뼈저리게 인식하고 회개합니다. 이때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그 죄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내서 일일이 입술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 삶 동안 더러운 죄인으로 살아왔다는 그 자체를 인식하고 그런 내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총체적인 회개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 줄도 모르고 지어왔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단번에 사함을 받았는데 거듭난 이후의 삶에선 이제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돼서 어떤 악한 생각도 악한 말도 악한 행위도 전혀 하지 않고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후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라면 그 전엔 죄가 죄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서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지만 거듭난 이후부터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계속해서 죄와 씨름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습관적으로나 기질적으로 깨지지 않은 장애가 남아있고 또 반복되는 죄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예전처럼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죄와 씨름하며 그렇게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용서 문제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의한 죄사함의 원리를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런 과정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만이 본질이었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야 한다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70번씩 7번을 용서하고 그 다음부턴 용서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그 행위 자체가 죄를 대하는 중심의 방향성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죄를 지은 횟수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로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누가복음 17장 3, 4절. 이 말씀은 앞서 본 마태복음 18장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루에 7번이라도 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70번씩 7번까지만 또 하루에 7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다음부턴 용서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죄 지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대하는 중심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대하는 방향성이 분명하다면 몇 번이 반복되었든 죄 지은 횟수 자체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죄와 씨름하는 과정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겉으로만 용서를 구하는 기만적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위로 용서를 구했을 때를 전제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대하는 방향성이 분명할 때 나타나는 씨름의 과정에 대해 마태복음 18장 8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차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8, 9절. 우리는 문맥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저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맥적으로 이 구절들을 보면 단회적으로 죄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특정한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나오게 되는 근원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고서 회개로 이어지는 과정이 어떤 실제적인 형태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죄를 대하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실제 삶 가운데 치열한 씨름의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비록 넘어지고 일어서는 일들이 반복되어질지라도 끝까지 그 방향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자비의 섭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하나님의 입장에 의한 말씀인 것이고, 손과 발이 범죄하게 하면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게 하면 뽑아버리라는 말씀은 죄를 죄로 인식하고 죄를 끊어내려는 현실적인 노력과 영적인 씨름을 다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며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이 표면적으론 경건한 모양을 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상태였습니다. 즉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내면을 겸비하게 들여다보지 못했기에 요한이 그런 그들의 시커먼 속을 꿰뚫어 보고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표면적으론 율법 지식도 많이 알고 제사와 기도 행위에 열심을 기울이고 있었을지 몰라도 내면 가장 본질의 영역은 전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특정한 외적 행위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온전치 못한 내면을 돌아보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되었든 간에 죄를 죄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죄를 죄로 인식한 다음 죄를 끊고자 하는 방향성이 분명한지가 본질이기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이 땅에서의 종말의 타임라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비와 심판의 섭리로 역사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두 가지 키워드는 바로 죄와 회개입니다. 여기서 죄란 한마디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않는 모든 행위를 통칭합니다. 그리고 회개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잘못 행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그 행위에서 돌이키기 위한 모든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멸망을 받는 이유는 죄와 회개 때문입니다. 즉,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런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19절. 음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음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로서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인데 음행죄를 단 한 번이라도 짓게 되면 그 행위 자체로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의미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멸하시는 상황은 그런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한 채 끝까지 그 죄 가운데 머물렀을 때를 의미합니다. 즉, 죄와 싸우려 하지도 않고 회개할 생각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으로 간주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여기서 보면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기 열거된 죄들 중 하나라도 짓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9장 20-21절. 여기서 보면 우상숭배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죄들은 21장에서 본 죄들과 동일합니다. 즉 이들이 회개는커녕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않고 끝까지 그 방향으로 내달렸기 때문에 이들 모두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죄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섭리는 우리 중심의 온전함 여부에서 비롯되는 방향성에 의해 결정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거나 아니면 죄인 줄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거리낌 없이 그 방향으로 계속 내달린다면 결국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0절. 여기서 보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앞서 본 계시록 21장 말씀과 상통합니다. 21장에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이 구절 역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몸의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몸의 표를 받은 자들이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계시록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9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1절.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임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이 상황 자체가 짐승에게 경배하고 몸의 표를 받은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11절에 보면 이들에게 종기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 1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2절. 즉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이들이 독한 종기가 나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은 그들의 내면은 이미 회개할 수 없는 상태로 변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굳이 다른 신도 아니고 하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비방하는 걸까요? 이들에게 표를 받게 한 짐승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계시록 1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5, 6절. 즉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몸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짐승에게 속한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짐승을 따라서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표를 받아도 자유의지가 살아있는 상태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사람이 극소수라도 나와야 정상입니다. 표를 받은 이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짐승이 표를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사탄의 인침을 받은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영적인 차원에서 사탄의 인침을 받게 되므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기까지는 철저히 아예 회개할 수조차 없게 되는 그런 존재적 변질의 과정이 육적인 차원에서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차원에서 사탄의 인침을 받게 됐다는 그 결과적 열매로 드러나기까지 먼저 육과 혼의 영역에서 변질의 과정이 이루어져 왔기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유명한 외국 목회자 한 분이 짐승의 표를 받았더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짐승의 표가 어떤 기능과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처럼 짐승의 표를 받았더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 회개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주장은 전혀 상반된 주장 같지만 실상은 자기가 옳다 여기는 교리를 기준 삼아 인본적 관점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일 뿐입니다.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 의지로
회개 자체를 할 수 없는 내면의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개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기회는 환란 가운데서도 계속 주어져 있지만 그 회개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혼동하지 않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나서 자기 의지로 회개했을 때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넌센스인 것입니다. 이건 마치 사람이 의지적으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아놓고서 용서의 여부, 즉 구원의 여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지나 상실의 여부는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사람에게 달린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전적인 우리의 책임, 우리의 선택에 의해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을 유지시켜 주시거나 구원을 취소시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하지 않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않으므로 회개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이 취소되는 그런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의지적으로 회개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보면 표면적으로 맞는 것 같아 보이니까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히브리서 12장의 경우를 빗대어 자기 주장을 합리화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해당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선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오른쪽 링크 화면을 클릭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14장에서도 동일하게 짐승에게 경배하고 몸에 표를 받은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가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변질의 과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영적인 차원에서 사탄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라면 계시록 21장에서 열거된 죄를 지은 자들 역시 회개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죄를 지은 그 행위 자체로 불과 유황에 던져지게 된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저들이 멸망받은 이유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도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그 내면이 변형되어지므로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멸망받는 것이지, 단순히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행위가 영적인 사탄의 인침을 받은 것이기에 멸망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행위가 그냥 머리만 조아리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자기 마음을 다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들이 유황 불못에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그 내면의 변형으로 인해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끝까지 내달렸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보면 영적인 차원에서 사탄의 인침을 받은 거라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육과 혼의 영역에서 실제적 변형의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왜 악한 글로벌리스트 세력을 이용해서 자유의지의 발현 주체인 사람의 뇌를 해킹하려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육과 혼의 영역을 지배하면
가장 본질인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끊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육과 혼의 영역을 지배해서 자유의지를 컨트롤함으로 결국 우리 영, 혼, 육 모두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놓으려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로 회개하지 않고 죄로 인해 멸망받게 만드는 결정적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이런 세밀한 과정에 이해가 없으면 또 다른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과 심판의 섭리는 성령 안에서 더더욱 깊고 세밀하게 조명을 받아서 적용시켜야 합니다. 악한 주사를 맞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주사를 맞는 문제는 그 자체로 본질적 문제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겐 반드시 맞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거라 주장하며, 그러니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들은 이미 그걸로 중심의 여부가 드러난 거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악한 주사를 단 한 번도 맞지 않은 불신자가 작금의 시대적 상황에 의구심을 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도 있지만, 불신자였던 사람이 악한 주사를 맞고서 부작용이 생기니 이 주사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케이스 역시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악한 주사를 한 번도 맞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세상 기준대로 잘못 알고 악한 주사를 맞은 후 깨닫고 회개하여 마음을 다잡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즉, 악한 주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맞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악한 주사를 맞은 이후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을 다잡은 경우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은 이 땅에 온전치 못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대해선 이미 자세한 내용을 다룬 바 있으니 오른쪽 상단의 톱니바퀴 버튼을 클릭하신 후 콘텐츠 더보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악한 주사를 맞는 문제는 단순한 행위적 차원이 아닌 그 중심의 온전함 여부에 의한 본질적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말은 다르고 다른 법입니다. 즉, 악한 주사를 한 번이라도 맞았다면 무조건 중심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규정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죄 문제에 있어서도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부족한 우리에게 어떤 깊고 세밀하신 섭리로 적용되어지는지를 헤아리려 하지 않고, A라는 죄는 한 번만 지어도 끝, B라는 죄는 몇 번까지 지으면 그걸로 끝, 이런 식의 자기 종교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주사를 맞는 문제가 행위적 차원이 아닌 중심의 온전함 여부에 의한 본질적 차원의 문제라는 주장이 성립되려면 세상의 가치 기준에 자기 영, 혼, 육을 내맡겨 그런 세상 흐름에 휩쓸려 나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렇게 내달리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행위적으로 한 번만 맞아도 무조건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이 아닌 반복 주입을 해야지만 인체의 변형에 의한 완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영적인 관점에서 왜 반복적으로 주입받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왼쪽 링크 화면을 클릭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번만 맞아도 중심이 온전치 않다는 게 증명된 것 마냥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 정죄한다면 이것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의 스펙트럼을 자기 종교적 기준으로 제한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요한 1서 5장 16절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면 그런 사람을 위해선 강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발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이후 사함 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선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를 지으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이 죄가 사함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내면의 변질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타락한 자기 아들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쉽게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해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2장 25절. 사람 사이에서 짓는 죄와 다르게 하나님께 짓는 죄는 사함받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는 성령 회방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불의한 중심을 다 아시는 주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확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입니다. 이 죄를 짓는 이들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이하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거나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 이유는 어떤 특정 행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변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비방하거나 서로를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심판하면 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야고보서 4장 11, 12절. 여기서 보면 서로를 비방하거나 서로를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서로를 심판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거야 라는 식으로 저주를 확정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대하는 방향성이 잘못된 상태로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내달린다고 한다면,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면 멸망당한다 라고 전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고, 그런 사람들에겐 오히려 그렇게 전하는 것이 진리에 합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죄를 지었으니까 넌 회개해도 지옥이야 라는 식으로 확정지어서 정죄를 해버린다면 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말씀에 맞게 행하는 게 아니라 되려 말씀을 초월하여 행한다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심판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에 있어선 더더욱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실한 근거로서 확증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함부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심판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몸에 짐승 마크를 받았다는 것은 그 내면이 변형되어 짐승에게 경배하는 상태, 즉 온 마음으로 짐승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됐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면서도 회개는커녕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구원과 심판의 섭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마지막 환란 속에서도 변함없이 적용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땅에서의 시간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환란에 들어가지 않은 시점인데
환란 속에서 일어날 일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부터 심판의 서막이 열렸다는 의미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의 섭리가 지금부터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머지않아 이런 상황이 이 땅 가운데 더욱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됨을 의미하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껏 단 한 번도 주입받지 않고 육신을 지켜냈던 분들은 끝까지 악한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자기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혹여나 한 번이라도 주입받은 이후 이제라도 이런 시대적 현실을 깨닫게 된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심판하는 극단주의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놔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휩쓸려 잘못된 행동을 했음을 철저히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이들에겐 설사 환란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에 의해 영혼 육이 지배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짐승 마크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깊고 세밀하신 섭리로 역사하시는지를 성령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끝까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때에 맞는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 행위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 차원에서도 죄와 씨름하며 여전히 그 회개의 과정 속에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시대적 차원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려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정결한 신부로 인쳐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고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합니다.